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예수님의 일단의 제자들 120문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성전이나 교회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구약의 성전이나 교회나 뭐 신약의 교회나 비슷한데 이건 전에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는 순수함이 있었고, 거기에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황제한테 보고할 때 걔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고 밥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들도 그 현상을 평가하면서 야 진짜 이상한 애들이다. 우리랑 노는 게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확연하게 문화의 차이를 느낀 것을 황제에게 보고했던 편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종교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저들은 아무런 동요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지? 이렇게만 얘기할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받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그 향기에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와, 이게 뭘까? 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우리랑 왜 다르지? 이런 고민을 세상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고들 얘기하죠. 교회들마다 교세가 줄어든다고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 악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부흥했고 성장해 왔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교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냄새를 못 맡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매력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매력과 향기를 바라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교회를 보면서 건물은 보지만 교회 냄새를 못 맡는 겁니다. 쟤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뭐 있지?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는데 라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말씀했죠. 다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땅의 것에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여기서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배설물로 여기라고? 아니 그러면 돈도 배설물로 여기라고? 그러면 돈 벌어서 월급 받으면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한 이 말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과연 세상의 것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것들은 다 배설물 여기란 말인가? 그렇다면 뭐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뼈 빠지게 고생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돈 벌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필요 없어서 명예가 필요 없어서 권력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명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탐욕이 생기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얻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절단내고 아주 발로 짓이겨 밟아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서라도 내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보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고 보니까 그런 탐욕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 다 필요해요. 돈 안 필요한 사람 있어요? 저보고 말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게 되면은 사람이 멋있어져요. 멋있어집니다. 어떻게 멋있어지냐면요. 그 멋있는 결과가 뭐냐면은 정직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설물 때문에 그 배설물 더 얻겠다고 사기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배설물 얻겠다고 거짓말하고 배설물 얻겠다고 폭력 쓰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까짓 것 나 거기에 욕심 안 두어. 그거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나 배설물처럼 여겨.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인들은 멋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멋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멋있다고 하는 말은, 교인이 멋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멋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멋있다고 하는 말은 건물을 웅장하고 근사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뭐 이런 시설 같은 게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멋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멋있는 겁니다. 교인이 세상하고 노는 게 다르기 때문에,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교인이 멋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멋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하다 세움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느낌의 차이에 의해서 어떨 때는 향기로 느껴지면 어떨 때는 악취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꽃을 볼 때는 향기로 느껴지고 두엄더미를 보면 악취로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꽃과 두엄더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꽃처럼 향기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엄더미처럼 냄새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은 괜히 마음이 편안해요. 향수를 인위적으로 뿌려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씀씀이 하나하나가 정말 향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곱다. 어떻게 저렇게 향내나는 삶을 살까?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멋있는 교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모양새는 아주 근사해요. 정말 해상말로 말하면 근사한 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시궁창 냄새가 나는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쓰레기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악취나는 인생입니다. 딱 한 노릇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에 빠지면은요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물 썩으니까 말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교육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몸으로 뼛속까지 스며들게 해서 누군가 마음이 시린 이들에게 그 향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멋있는 성도, 근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삭막할수록, 각박할수록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데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교회 향기가 뭘까?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향기라는 말씀을 정해놓고 그 말씀 속,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많은 향기가 있겠죠. 사랑이라는 향기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향기가 있겠지만 정직이라고 하는 향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정직이라는 설교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완벽하게 정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정직에 대한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하면서 위축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마귀가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서 파놓은 두 가지 심각한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은 야,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포기해. 괜히 너만 잘났다는 소리 듣지 아무도 안 알아준다.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기껏 해봤자 별것 아니야. 너 정직하게 못 살아. 그러면서 정직을 포기하게 만드는 함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뭔가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유, 나 하나 정직하게 산들 이 사회가 바뀌겠어? 뭐가 바뀌겠어? 하는 실망감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은 내가 좀 정직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또한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이에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이 아직 완성 단계가 이른 게 아니에요.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때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겁니다.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못 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다 부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직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극단적인 비난을 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 다니엘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설교의 본문을 정직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주보를 오늘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설교도 정직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정직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정 목사님도 금요 심화 기도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은 어떻게 성령께서 정직이라고 하는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의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2인자로 살았습니다. 황제 다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국가가 바뀌어요. 그런데도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참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를 잘하나 보다. 사바사바를 잘해가지고서 이쪽 왕조에게도 잘하고 이쪽 왕조에도 잘해가지고서 그렇게 인정받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식민지 백성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배가 아팠던지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다니엘을 털털털 털어봐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털털털 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누구 앞에 있던지 간에 내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그는 정치를 냈고 왕의 부하가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하십시오. 거래처 직원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양심을 가지고 거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 정직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물건과 깎으려고도 안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신앙의 양심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이 중요함을 알긴 하지만 정직하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은 당장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누가 한번 사기쳐서 살짝 말로 한번 말 한마디 해가지고서 수레동 넘겨보세요. 그러면요, 아니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당장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직하면은 어떨 땐 나에게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거짓은요 당장 나에게 쾌락을 줍니다. 정직은 때로는 정직하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기보다는 거짓된 유혹을 쫓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게 보면은 말이에요, 정직이 훨씬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놓으셨던 것을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면은 말이에요, 당장은 유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면은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꼭 값을 해요. 안 좋은 값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결과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감옥 가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은요 유쾌합니다. 잠언서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속이 유쾌하리라. 가정의 행복은 부유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간의 말 속에 정직에 있습니다. 정직에 있습니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직한 가정이 유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가운데 형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쾌함을 주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흑암의 끝에서 이야 뻥 뚫리는 축복, 형통을 축복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말이에요. 6장을 우리가 읽습니다만 흑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총리들,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탕 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여간 작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흑암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 속에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광명을 주시고 형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했던 사람의 대명사가 됐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볼 것 같습니다. 나만 불쌍한 사람 될 것 같습니다. 나만 반편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 정직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해집니다.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잠깐의 유혹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지 말고 내일의 형통을 위해서 오늘의 정직을 택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들은요 늘 당당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얘기를 보면서 이야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 다 닫고 커튼도 닫고 그냥 막 밀실 같은 지하실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합니다. 창문도 홀짝 열어 제치고 들으려면 들으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모 앞에서 모든 사람이 내 적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정직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해상 속에서 때로는 외톨이가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에 많은 인재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젊은 청년들이 토플, 토익 점수 또는 자격증 시험, 기술을 연마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스펙을 쌓느라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페르시아 땅에도 아마도 인재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황제 다음으로 2인자가 되었는데 정말 실력으로 2인자가 됐던 걸까? 무슨 자격증 시험 이런 거 다 해가지고서 세상 학문적인 것으로 다니엘이 2인자가 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다니엘보다도 그런 쪽으로 해상적으로 실력이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 왕의 바로 밑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 높은 단계까지 다니엘이 이르게 됩니다. 과연 거기까지 이르게 했던 다니엘만이 갖고 있는 실력이 뭘까? 그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학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력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이 실력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회사에 가서도 말이에요. 실력 좋은 사람들을 실력 순으로 실력 없는 사람들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또 운이 나쁘면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정직을 통해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자기 왕에게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얻었고 왕에게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리오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위대한 일을 마지막에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연보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정직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다리오 왕이 예수를 모르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다리오 왕이 한 얘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리오 왕도 마치 믿음이 좋은 어떤 신앙인처럼 그런 신앙인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 정직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직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설교자가 잃어버린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말은 화려한데 진실이 없고 약속은 많은데 신뢰는 없고 기업도 정치도 교회도 신뢰의 위기, 정직의 위기를 앓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능력의 위기가 아닙니다. 인격의 위기요 정직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가 정직입니다.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고백과 내 실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모습, 이 정직. 정직한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 삶의 현장, 회사 한복판에서, 장사 한복판에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술을 가지고서 가정에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은 위기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 드러내는 빛과 같은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은 외적인 성광보다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진실을 붙잡는 사람,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회상에 나가서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특별히 물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사용하려고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을 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주시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직은 유혹 없는 삶이 아닙니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가 바로 입니다. 다니엘은 정직을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았습니다.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향기로 뿜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고 이런 다니엘 보고 말합니다. 허물이 도무지 없다. 아무리 털어도 허물이 없구나. 예수의 향기입니다. 저는 다니엘에게서 본 이 정직이 바로 예수의 향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회상에 나가면 마치 바사나라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이 익숙한 세상, 진실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높이는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직은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 교회 다니시오? 거룩한 데 세움교회 다닙니다. 저 사람들은 노는 게 우리랑 달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 정직하게 살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그 몸부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